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큰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더 깊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깊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개학이 시작되면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너무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심히 걱정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비길 마지막으로 것이 고백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참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주님 안에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고등 32순 김건희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이렇게 찬양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러 온 만큼 이 자리 오직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전의 수련회와 달리 고3이라는 이유로 많은 세상의 소리로 인해 수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가게 된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기 전 각오가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은은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온 마음으로 고백할 만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사랑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큰 계획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 번째 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날은 뭔가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집회 때 하였던 기도는 큰 벽에 막히는 느낌이었고 은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잘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지만 내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날이 끝나고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은혜를 구하기만 했지 내 주변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은혜를 구하기보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첫 번째 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두 번째 날은 작더라도 은혜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계속 주님을 갈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단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당연히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서 내 삶의 변화점이 되겠지? 눈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겠지?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꽉 차 있는 것 같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숙소로 향하는데 저도 모르게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주님, 지금이 이 기분, 이 마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예배가 너무 좋아요. 주님, 매일매일 예배드리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와, 주님, 진짜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구나. 아, 주님이 예배로 채워주시는 충만이구나. 아, 이 마음 놓치면 안 되겠다. 매일매일 예배로 충전되고 싶다. 빨리 예배드리고 싶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사모한다는 게 무엇인지, 또 예배를 사모한다는 게 무엇이고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과의 관계,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말에 흔들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 고3이라는 이유로 하나님보다 학업을 중요시하는 게 당연하고 학업보다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게 이상하고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예배로 나아가며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성경 읽기, 또 묵상, 기도,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 40일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하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오늘도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제 성구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잘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학교 이제 방학을 맞이했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지금 개학에 앞서서 새로운 학기에 앞서서 준비들은 다들 잘 되고 계셔요? 네, 뭐 준비할 게 뭐 딱히 뭐가 있을까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학교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부담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할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갔던 고등학교는 제가 다녔던 중학교와 동네가 아예 다른 쪽에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서구잖아요. 화정동이라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뭐 고려고 이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먼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뭐 예전에 뭐 이름은 들어봤고 뭐 얼굴만 아는 그런 애들은 있지만 뭐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되게 마음의 부담감 이런 것들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발 좋은 친구들 만나면 좋겠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새 학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지혜로 능히 승리하는 그러한 한 해 또 한 학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 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고 에이미 총 7가지나 되는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먼저 생명의 떡이 있고요. 두 번째 세상의 빛이 있고 양의 문이 있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읽었던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7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쵸? 이제 뭐 학교를 가고 뭐 어떤 뭐 새로운 동아리나 공동체를 가게 되면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가 있는데 보통 자기소개를 하면 뭐부터 이야기하나요? 이름부터 얘기하죠. 뭐 예를 들자면 제 이름은 서동군입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떡이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떡이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다 보면 이제 자신에 대한 것들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어디 출신이고 저는 어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제 친구 누가 있는데 그분과
당신과 친구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열어가고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소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냐?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이 나사로는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죽었어요. 지금 죽은 상태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처음부터 이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의 이름은, 한 명은 마르다라는 사람이었고, 말랐나 봐요. 마르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 예수님 엄마 아니에요.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명의 사람이 이제 나사로의 동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병이 중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병원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의사를 만나더라도 지금으로서 보기에 조금 작은 병일지라도 그때는 굉장히 큰 병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았는데,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친했어요. 예수님과 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으니까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저희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병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치료해 주라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무엇으로 변하게 하셨죠?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우리가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오병이어 사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대단한 이적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다양한 이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자신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사로에게까지 있어서 조금 서운할 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해요.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아파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픈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픈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이렇게보다는 지금 네가 아픈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곧 죽기 직전인데.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서 무려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이제 이 베다니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집에, 이제 나사로가 거주하던 그 곳 가운데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네, 이미 죽었어요. 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간 지도 무려 며칠이나 되었냐면 4일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거죠.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나사로의 지인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이라 했잖아요. 이 마르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 살려주실 거라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주제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마르다는 제대로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이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조차도 그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도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깊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최후의 부활, 마지막 부활의 때를 소망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웠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이상의 믿음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막혀있는 그 담까지만 보게 되는 약간의 그 시야가 좁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의 동생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이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녀 또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만 하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슬픈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시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가 죽지 않도록 놔뒀겠지. 저 사람은 눈먼 사람도 보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속닥속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어떠한 요청을 하시냐면 이 나사로의 무덤, 이 무덤이 이제 저희들의 무덤 형태와는 조금 다른데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 무덤의 이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다 치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요. 나사로가 그곳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지금 천으로 둘러쌌어요. 지금 미라처럼. 그리고요, 얼굴은요 수건을 덮은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시신의 모습이에요. 시신의 모습. 그 무덤 속에서는요, 여러분, 냄새가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가.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네, 4일이나 지어놨다고 했습니다. 나흘 무려 4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흘, 이 4일이라는 이 숫자는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의 사고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죽으면 바로 영혼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즉 3일 동안은 그 육체 안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지혜, 이제 모든 이 육체 가운데 있던 영혼이 떠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고 그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 영혼이 육체를 완전하게 떠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4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최종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지금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떠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여전히 해결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열쇠와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영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인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막막함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책도 찾아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좋은 정보들 다 들어보고 다 나누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요,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그런 것들,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뭐가 좀 빛을 보든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죽음의 길,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누구야 이리로 나오거라 라고 이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미영 학생이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이 간증을 하면서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을 누렸다라는 것. 이것은요, 주님밖에 하실 수 없는 능력이에요.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것. 내가 평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안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요. 근데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10수년 전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퍼서 자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눈물이 나던 중에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 말 들었어요. 목사님 좀 성격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와, 이게 진짜 참된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숙제겠죠. 하지만 이러한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안, 안식,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안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고등 32순 신경원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건강과 마음을 허락하시어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믿음과 예배도 따뜻하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 학년으로 진급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관계를 맺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 읽기, 기도, 함께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물질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을 세워 나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교사들,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사랑하는 월간교회 청소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